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가는지요. 요이땅 하면 바로 끝. 그럼 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을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간 것이지, 말씀 따라간 것이지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환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곧이어 불신앙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미 가나안 땅 주었고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과정들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지 그것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를 막는 것이냐,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심지어 뭐라, 다시 돌아가자.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요. 말씀을 붙잡은 자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얼만큼 붙잡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얼만큼 성취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안 하는데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2025년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6년을 또 기대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무지한 죄가 있어요. 무지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죄가 무지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만드셨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복음을 알고 구원 받았는데도 어쩔 때는 뭐 안 기쁜 것 같고 막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왜 그러지?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뭐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고 세상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전엔 여러분 늘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뭐 이럽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금식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도도 남 못지않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막 하면서 불평하고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불평하고 원망한 흔적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항상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 3번씩 기도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봐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하면 죽을 때니까 몰래 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뭐 이러지도 않고요.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이후로 응답이 막 온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환경과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버려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실수, 타락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수해서 여러분 죄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세상 사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재앙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결국 다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영적 이제 대혼란 시대가 온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혼란 시대, 이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른 이교, 다른 것들, 종교들 뭐 많지만은 더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회 안의 문제. 정통 교회라고 하면서 이상한 색깔을 내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70%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70%가 구원관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 대혼란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흔들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나서 여러분 250년 동안 그 수많은 핍박 속에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지켰던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세를 지나가면서 이게 또 희석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공덕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뭔가 열심히 필요하고 기독교의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둔갑해버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 이 성인들이 차지해버리고 마리아가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루터 칼빈을 통해 종교 개혁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있다니 희한하죠, 여러분. 다시 천주교화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가 문제예요, 안에가. 안에 성경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개혁돼야 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가 많고 수많은 신학교들이 많고 수많은 목사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일이 이제는 여러분 힘들어지는 시대가 또 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땅땅 두들기면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전도 못해요. 예수만 구원자다 제가 강단에서 하면은 모니터링에다 잡아갑니다. 저 여러분 법을 어겼다고. 법적으로 말하는데요. 법이 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 온다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통과했어요.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 진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단식이라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국회의원들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만 위해서 하지. 지금 뭐가 통과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고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들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이제는. 지금도 힘을 못 써요, 교회들이. 며칠 전에도 TV 어디를 보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지나가지만 저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신교는 맨 뒤에 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각인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대가 이렇더라도 시대 상황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염려거리 맨 주위를 돌아보면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가는데 모든 게 걱정거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고 있는데 주위에는 적들이 디글디글하고
환경은 받쳐주지 않고 먹을 건 없고 죽을 것 같고 언제 돌아가 언제 그 땅에 갈지도 모르고 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면 왕창 불신앙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이 또 계속 옵니다. 2025년에도 왔듯이 26년에도 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문제 사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지고 저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확실하다면 원망하거나 악을 품는 기도가 아닌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약시대 가장 고난당한 바울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항상 감사했어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다 적어왔어요. 웬만한.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편지 쓴 모든 편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 맨 처음에 다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1장 3절 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골로새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2장 4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가 나온 대로 그냥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4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살전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편지를 쓴 모든 글 맨 앞장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어제도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금방 세워져 갖고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 감사할 게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2026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집사람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26년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기까지 봤는데 26년은 더 하실 거 아닙니까? 와, 너무 감사해. 그럼 내가 할 게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것인가?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기도하면서 제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이만큼 해갖고 됐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계속 제가 성함에 있을 때 기도하면 1시간 반 했거든, 새벽 예배. 근데 지금은 1시간 반을 못 해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새벽에 보면 그때보다 사실 더 많이 하거든요. 걸어오면서 15분, 가면서 15분 하면 더 많이 해요, 사실.
근데도 여기 앉아서 내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11시 기도에 모여서 우리 1시간 기도하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럼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나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울이 한 감사 나도 그대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모든 것에 감사를 붙이고 이유를 붙이고 이유 없는 감사가 어디 다 감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문제 온 것도 감사, 어려움 온 것도 감사,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해.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와 있는 응답, 성취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와 있는 응답을 못 봐요. 성취된 응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응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되고 내 뜻대로 가야 되고 열심을 내고 또 가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면. 결국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자꾸 받으니까 이제 정신적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이 무시로 기도가 회복된다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생각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생각부터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건설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여러분 불안한 생각, 염려되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뇌 활동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평하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봤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면서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다니까요. 10가지 기적을 봤지요. 홍해가 갈라졌지요. 생수가 터졌지요. 쓴물이 단물이 되지요. 맨나와 메추라기 내리지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앞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두 번이 나왔습니다. 이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보다 못한 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정도 위에는 있어야 돼요. 또 불안해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좀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믿는 하나님 좀 믿으라고. 얼마나 안 믿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뉴에이지를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것보다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보다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그 예수 그 계속하면 귀신 들린다고 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믿음이 적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자보다 겁내고 의심하고 염려 금심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위해 섣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 무능한 거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는 한 번도 그래서 돈 없다는 생각 안 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뭐. 저 은행에 거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이치동심은 다 내 건데 뭐. 그리고 또 하나 무능한 거 여러분. 무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전엔 제가 여러분 잘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늦어버렸죠. 그 나중에 또 신학 공부를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나도 막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무능하면 되겠냐?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유튜브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나오는 쪽을 들어가가지고 책 볼 시간들이 없으니까 책도 얻을 때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화려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책도 이렇게 요약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그렇고 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요약된 걸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내가 이것도 또 막 힘든 게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 또 신문을 제가 세 권을 막 탐독을 했거든요. 신문을 보면. 그럼 시간이 너무 가버려. 제가 한번 보면 막 하나 딱 사건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저럴까? 계속 깊이 들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속에 중요한 막 굉장한 좋은 정보들이 나오는 게 많아요. 잘못된 것도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고요. 진짜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제가 뽑아갖고 쏙쏙 듣는데 막 귀가, 제가 체질이 그건가 봐요. 쏙쏙 들어와요. 다 헤어져 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충격을 어디서 받았냐면 그 도곡동에서 이제 그쪽 엘리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산업인들인데 끝나기만 하면 이제 포럼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경제적인 포럼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다 일단 영어로 다 해버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 하고 딱 듣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괴로워. 이제 내가 들어야 되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경제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막. 그냥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박식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수많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대화가 되잖아요. 다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한 2년 정도는 그 구치소에, 성동 구치소를 가서 계속 복음 전했거든요. 유치장 있는 사람들 막. 얼마나, 일어나지도 않아요. 가면 막 깨워가지고 또 해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 하나님이요,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봤어요. 제가 어떤 때도 KBS 한 1년 이상, 2년 이상 들어가고 그 PD들하고도 한참 공부하고. 안 가본 데가 없다니까요, 제가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창조총 가서도 복음 전했다. 거기 가서도 공부했어요. 공부 가르치고 그랬어요. 각계각층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굴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 대화할 수 있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제가 또 다 힘들게 살아봤잖아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전 나중에 선교 다닐 거거든요. 선교 다니면서 교회도 세울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 세우고 선교사님 도울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럼 나 이거 주세요. 사인 하실 거야 아마. 하셨는지도 몰라. 내가 아직 못 봐서 그러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에 같이 모시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그냥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데 두들기세요. 주님 아시지요. 나 힘들어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아니 그 한 배 같이 타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늘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이런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전에 다 나온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다 사건들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증거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란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신 걸 다 봐놓고도 지금 풍랑이 오니까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시고 있으면서도 알지도 못해.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앞에 내세울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 만난 자의 신분을 망각해버렸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에 묶여 살다가 망해버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쓸어버렸다 진노한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무너진 바벨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 쪽에 우리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자꾸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연약한 나 때문에.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요. 교회 가지 말라. 교회는 갔어 그러면 복음 받지 말고 교회만 다녀라. 교회만 다녀라. 복음 받았냐? 복음에 뿌리 내리지 마라. 이제 그냥 대충 다니고 말아라. 복음에 뿌리 내려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생명 살려라.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신분을 망각해버린다니까요. 니나 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합니까?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그가 누구길래 지금 바람과 물이 순종하냐? 야, 기가 막히다. 뭐야 도대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생의 근원을 끝내버렸다니까요. 근원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 다 변화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 들어가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한 내용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 배워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거보다 고상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은 거기에 비유하니까 배설밖에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최고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발견 안 돼도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구하러 간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분 아니냐. 그래서 이분을 위해 살다가 이분을 위해서 갚버렸어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멋있는 사람.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 아까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달려간다. 달려가는 심정으로 살았는데 다 달려왔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맞춘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엔 지하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이름에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된다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날이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를 안 믿는데 부모가 기쁩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믿어줄 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 구원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누가 나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얼마나 한을 가지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 첫 번째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이걸 지금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8절에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가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습니까? 다 보너스로 다 치유까지 돼버리고. 우린 영적 사실도 또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 사실이 영적 사실. 기도할 때 영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흑암색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버려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크로스비가 그걸 믿었어요. 그렇죠? 안 보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체 부자유자 송명희 시인 보셨죠? 그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카톡방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 사람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늘 감격하면서 찬양 보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하면서 찬양하는데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 제목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이 제목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2025년을 우리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응답받는 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럼 2020년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출발한다면 2026년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6년을 돌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아 전체가 하나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